로마서는 매우 논리적인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많은 접속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또한 이런 접속사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에 자기 자신의 말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맞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로마서 5장도 처음 그러므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5장 전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는 복음은 바로 구원이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로부터 또 3장 18절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죄인이다. 그리고 그 이후 19절부터 우리 4장 마지막까지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죄인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5장 전에 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롭게 되어진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칭의는 우리가 보통 구자에 어떤 사람이 돈을 보내면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righteousness,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imputed 들어오는 것, 그것을 칭의,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인데 이런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나는 아무런 것이 없는데 바깥에서 뭐가 들어와서 내가 부자가 되는, 돈을 버는 것과 같이 나는 죽었고 허물 많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셨다. 그런 의미로 이런 칭의 혹은 의롭게 됨을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졌는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죠. 마지막 25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후반부에 보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Our justification, 우리의 의롭게 됨,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칭의를 얻게 되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됨으로써 받은 축복,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받은 축복을 5장 1절부터 11절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과테말라에 갈 때 저는 영주권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과테말라에 가면 혹여나 외국에 거기가 치안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시민권을 얻고 가면, 미국 시민권을 얻고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급하게 제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기억이 납니다. 그 시민권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에겐 영주권과 다른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영주권자보다는 더 좋은 이런 모습도 있고, 본인이 어떤 사람을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자가 되어지고, 또 본인이 어떤 공직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나가면 미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보호함을 받는 이런 혜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시민이 된다는 것도 이런 보호와 혜택을 받게 되어지는데, 물론 의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백성 또 의롭게 되어진 것에 대한 우리에게도 이런 복과 혜택이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크게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의 5가지를 크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게 되어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린 자. 여기 누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화평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10절에도 5장 10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원수지간이라는 건 우리가 정죄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condemnation, 이런 정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 관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모습, 하나님과 전쟁 관계에 있던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서로 싸우는 두 나라가 동맹 조약을 맺고 한 편이 되어져서 동맹국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내 편이 되어져서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되어졌다. 즉 여기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피스, 이런 화평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전쟁 관계가 종식이 되어지고 이제는 평화의 조약, 평화가 선포되어져서 서로 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과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화평, 평화가 우리가 혜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됨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TV쇼에 웨스트윙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드라마로 만든 것인데 거기 보면 대통령과 독대하고 대화를 한 20분간 하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그 대통령을 만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본인이 얻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수백만 불을 들여서도 만나도 억지로 힘들게 만난 그 자리에서도 또 얻지 못하는 이런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죠.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왕비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나아갈 때 그냥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지 죽음을 면치 않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읽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에게 나아갈 때도 함부로 아무도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언제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졌다.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무서워하며 그 안에 들어갔던 곳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지 그 다음 유대인의 뜰이나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경고문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 여러분이 액세스하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명령 까닭에 이방인들은 그 성벽을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고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말씀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방인에게도 닫혀져 있던 그 성전의 벽을 우리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의로운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괜히 하나님 앞에 야단 맞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칭의 되어진 것은 이제 그런 은혜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탠딩, 우리 어떤 상태가 이제는 서 있을 수 있는,
시큐어 포지션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이제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런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하에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처음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짐의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는 화평을 누렸다. 화평을 얻게 되어졌고,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특권을 받았다. 세 번째는 이제는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세 번역에 보면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바란다는 것이 소망을 품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도 도대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런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게 되어졌다. 바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될,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질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즐거워한다, 11절에도 즐거워한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카우초마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 말의 단어가 뜻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즐거워한다, rejoice, exult, 아주 그냥 한없이 엄청나게 즐거워하는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자랑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엄청나게 자랑을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80m를 혼자서 드리블해서 골을 집어넣었을 때 제가 그 광경을 보니까 비디오에 서로 옆에 사람들까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껴안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와! 이 내용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 Jesus is number one,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며 기뻐하고 뛰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의 끝은 늘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비디오, 이긴 축구의 비디오를 다 마지막을 보고 우리가 경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다 잔치자리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망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까지 나온 이런 3가지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신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죠?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세워 주셨다, 그리고 소망을 주셨다. 이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현재적인 나의 스탠딩, 나의 위치, 나의 모습을 갖게 되어졌고, 이제는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바로 1절과 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졌을 때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 아까 자랑한다는 말도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물론 이렇게 의롭게 되어졌다고 해서 이 세상 우리의 삶이 환난에서 면제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환난을 지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여기 즐거워한다, 환난을 자랑한다.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이런 기뻐하라는 말씀이,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시련이나 환난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련 안에서도, 그런 환난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 연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이것을 단련된 인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결국 우리가 이런 단련된 인격,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 고난, 어려움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좋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격이 변하던가요? 아니면 삶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을 때 내 삶이, 내 인격이 바뀌고 변화되던가요? 좋을 때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너무나 좌우에 둘러싸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환난, 이것은 트리뷸레이션, 라틴어의 트리블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트리블룸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나면 그것을 결을 보내야 되잖아요. 까야 되는데 송판에다가 이런 송곳이나 이런 목 같은 것을 담아 가지고 그 깔아놓은 곡식들 위에서 그걸 밉니다. 그래서 송판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송판에 붙어 있는 못으로 인해서 곡식이 알곡과 겨가 분리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트리블룸, 트리뷸레이션, 환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난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여러 가지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갈아가시고 모난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런 트리뷸레이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성능을 입증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난을 지날 때에 우리 혼자 가면 힘들어서 도저히 환난을 지나가지 못하죠. 이런 환난을 지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인격을 만드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는데 이런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것이 나머지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환난 중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기 내용에 보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환난과 어려움을 지날 때에도 바로 이런 주관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어지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가운데도 환경은 바뀌지 아니하지만 나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져 환경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뀌어지고 오히려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환난과 어려움이 많고 다른 사람이 보면 기뻐하거나 감사해야 할 일이 전혀 없는데도 갑자기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예,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도 수긍을 안 해주시는데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6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시고,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모습, 원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나오죠. 그 진노하심, 장차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 reconciliation, 화목되어져 하나님과 이제는 마음대로 fellowship, 관계와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의롭게 됨의 축복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이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런 5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화평, 은혜, 소망, 인격, 사랑. 그래서 화은 소인사, 절 이름 같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게 된 사람은 화은 소인사의 복을 받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우리는 이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에 서 있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화은 소인사.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한 것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이런 화은 소인사 5가지의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이 구원을 자랑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셨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의 삶이 비록 기쁜 일이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우리의 미소, 우리의 이런 웃음,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은 하늘나라 가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존재인 까닭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자. 환난을 즐거워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환난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 닮는 인격,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이 끝나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과 소망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바라볼 마지막 끝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런 환난,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거저 선물로 주신 은혜를, 구원을 받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화은 소인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 놀라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혜택들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 결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축복이며 놀라운 사실인가를 오늘도 감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오른발 왼발 묵묵히 또 열심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